값싼 그릇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한 주간도 말씀 속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릇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질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것이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것이고,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이고, 상처가 쉽게 만들어지는 그릇이라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값싼 그릇이라는 거예요. 쇠 그릇이 있고 은 그릇이 있고 금 그릇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거는 떨어져서 찌그러질 수는 있어도 깨지지는 않습니다. 찌그러져도 다시 녹여서 만들 수 있는데, 이 질그릇은 떨어져서 깨졌다 그러면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진흙으로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야지 녹여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질그릇이라고 얘기했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4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보물이 있어요. 아주 소중한 보물이 있는데 그거를 아주 값싼 그릇에 간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참 연약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큰 어려움을 당하고 생명을 잃지 않습니까? 암세포 하나를 이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변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악어나 하마처럼 두꺼운 피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새처럼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치타나 노루처럼 열심히 달릴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뭐냐면 연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질그릇 같다 그렇게 생각되고, 내가 지금 값싼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나를 은그릇으로 바꿔주세요. 나를 금그릇으로 바꿔주세요. 나를 쇠그릇으로 바꿔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더 나은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값싼 그릇과 같은 인생인데 금그릇 같은 인생으로 잘 안 바꿔주시더라. 오늘 성경도 사도 바울이 쓴 기록인데,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보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배. 값싼 그릇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다시 말하면 값싼 그릇은 저와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 그 속에 너무나도 보배로우신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 자,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빼고 다 있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그죠?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예수님이 그 인생의 한가운데, 그 삶의 중심에 그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값싼 그릇인 것이 뭐가 문제이겠어요? 내가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를 자꾸 은그릇, 금그릇, 쇠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뭐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 속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께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자꾸 나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겉모습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가족들이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그 마음속에, 그 인생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배우자에게는 그 인생의 중심 속에,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더라.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더라.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더라. 값싼 그릇이면 어떻습니까? 남들에게 내세울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싼 그릇이어도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점검하고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빛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인사했죠. 예수님이 뭐라고요? 생명의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생명의 빛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요? 어둠을 밝히는 빛. 내 인생의 모든 어두움, 슬픔, 아픔과 상처, 낙심과 좌절,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이 내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둡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금그릇이 된다고 바꿔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은그릇이 된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고, 내가 철그릇이 된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 질그릇 속에 그 빛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이 빛을 지어다. 예, 어둠을 밝히는 능력의 빛이 빛을 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빛이 환하게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이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그 요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빛, 능력의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신다. 이 빛이 더 환하게 빛나려면 이 질그릇이 어떻게 돼야 돼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쇠그릇으로, 더 단단한 그릇으로 바뀌는 데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그릇이 깨져야 돼. 이 그릇이 깨져야, 이 그릇이 약해져야, 이 그릇이 열려야, 이 그릇이 사라져야, 성경의 표현대로 이 그릇이 죽어야, 이 안에 있는 예수의 빛이, 그 생명의 빛이, 그 능력의 빛이 더 환하게 비춰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죽노라.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죽는 걸 자꾸 생각해요. 내 목숨만큼 소중한 게 뭡니까? 예수님 빼고 내 인생에 지금 내 목숨만큼 소중한 게 뭐예요? 돈입니까? 사업장입니까? 자식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집입니까? 여러분의 꿈과 소망과 계획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주님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영혼 구원이 먼저입니다. 제자가 되는 게 먼저입니다. 내려놓을 때 예수님의 빛이 더 환하게 비친다. 우리는 자꾸 나를 금그릇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빛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해. 내가 새 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돼서 내 삶이 더 세상적으로 나아지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더 잘 드러나고 높아질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는 진짜 방법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나의 세상에 속한 계획과 뜻과 야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높아지시기를, 주님의 빛이 더 환하게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그것은 내가 금그릇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뜨리는, 나를 죽여서 나를 내려놓고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겸손하고 내가 더 희생하는 삶을 실천함으로 주님이 드러난다. 참 우리 가운데도 참 너무 고단하고 힘드신 분이 계세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버텨내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아, 저분을 보니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저분이 어떻게 버티고 인내하고 살아가지? 아, 저분 안에는 예수님이 있구나. 세상 조건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너무 귀해서 그 인생이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누구보다도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낙심하는 게 당연한 현실이에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4장 8절에 보면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이 사방으로 죄어드는 이게 나를 못 살게 하는 일들이 사방에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너무 답답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너무 답답한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보세요.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쫓겨다니는 겁니다. 지금 욕먹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할 뿐이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데 오히려 핍박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 태클 걸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서 있기가 힘든 사람을 확 밀쳐갖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여러분 8절 다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나는 움츠러들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9절, 핍박과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를 태클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내 인생을 방해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겉으로 보면 질그릇 같고 값싼 그릇 같고 볼품 없어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는 사람? 예수님이 있는 사람. 그 안에 예수님이 보배로 있는 사람. 그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삶, 예수님을 전해보겠다고 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끝까지 믿고 전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목자된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고 8절에 움츠러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움츠러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여러분 버림받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나를 금그릇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은그릇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강한 강철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셔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값싼 그릇, 질그릇, 깨어지기 쉬운 그릇, 연약한 그릇이지만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10절에 이런 말이 성립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의 삶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창에 허리를 찔리시고 본인이 상처받고 본인이 깨어짐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의 깨어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자신을 더 능력 있는 슈퍼파워, 히어로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졌겠습니까? 아니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내가 살아서, 내가 더 강해서, 내가 더 똑똑해서, 내가 더 능력 있어서, 내가 강철 그릇이 되고, 내가 더 비싼 그릇이 되고, 금그릇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이 목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흘러간다? 네, 그거 아니에요. 내가 깨어져야 돼요. 내가 깨어져야 돼요. 나의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꿈과 희망, 계획,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물질조차도 나에게는 주님이 먼저입니다. 영혼 구원이 먼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먼저입니다. 이런 고백이 정말 우리가 진실되게 나누어질 때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닐 때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저분을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저분을 보니까 정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저분의 기도를 보니까, 기도를 들으니까, 저분의 섬김을 보니까, 저분의 희생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인 것 같아. 여러분, 손해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 고난과 어려움은 아주 작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냐고 말을 하고 왜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피곤하게 사냐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겉사람은 흙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진흙으로 됐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는 깨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낡아져요.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뭐 리프팅을 해도 여러분 늙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늙어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이, 그것이 순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 그 인생에 예수님이 중심된 사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목자 목류로 섬기는 것은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내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은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만큼의 고난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저 이미테이션, 흉내 내는 거죠, 흉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모방하고 흉내내는 그런 목자 목류의 삶을 살고 영혼구원의 삶을 살고 복음의 삶을 살고 예수님을 중심에 둔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는 그게 가벼운 일시적인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3층천까지 갔다 온 사람 아니에요? 천국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보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아주 가벼운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은 크나큰 영광이다. 영원한 영광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함께 그 영광의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이게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돌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넓게 지역을 이렇게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축복해 주세요. 딱 맞는 심정으로 그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퍽 재밌어요. 아, 여기에 이런 공원이 있었구나. 여기에 이런 상점이 있었구나. 여기에 이런 또 재밌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구나. 우리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니는데 그것도 퍽 재밌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걸으시면서 한번 유심히 보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사는 사람,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보일 때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제가 가끔 욕심부리면 이 단지에서 저희 교회에 한 10가족만 나오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는데 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도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리라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마 롯데월드에서 막 신나게 재밌게 막 노는 아이들은 이 동네 한 바퀴, 동네 놀이터에서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우와, 이렇게 멋있는 것이 있고 재밌는 것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잘 몰라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영혼구원에서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은 어차피 영원히 못 살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질그릇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받을 크나큰 영원한 상급인 그 천국의 상급,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 우리는 더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이 엄청난 능력, 이 영혼을 살리는, 가정을 살리는, 인생을 회복시키는, 영원한 복을 받게 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엄청난 능력. 착해도, 돈으로도, 세상 지위로도, 권세로도, 어떤 자선으로도, 어떤 세상의 노력으로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이 엄청난 능력,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이 엄청난 능력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내가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고 철그릇이 된다고 해서 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 만나신 것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 만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낙심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그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명의 자식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5명의 자식 중에 유독 한 아이가 병약했어요. 골수염에 걸리고 소아마비 증세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늘 마음에 그 연약한 아들이 늘 마음에 숙제였고 아픔이었어요. 눈물이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나무 5그루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5명의 아들을 불러놓고는 그 5명 아들에게 나무를 한 그루씩, 작은 나무를 한 그루씩 나누어주면서 1년 동안 이 나무를 잘 키워서 제일 열심히, 그리고 제일 잘 기른 사람에게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지원해 주겠다. 아버지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한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데리고 나무가 자라고 있는 숲으로 갔는데, 놀랍게도 유독 한 그루의 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키도 크고 아주 그냥 튼튼하게 그 나무가 자란 거예요. 이 나무를 누가 이렇게 키웠니? 그랬더니 그 아버지의 마음에 유독 병약해서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는 그 아들이 그 나무를 그렇게 잘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너는 이렇게 나무를 잘 키우고 1년 동안 성실하게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 앞으로 너는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거야. 네가 원한다면 아버지가 뒷바라지해서 네가 대학 교수가 되고 또 유명한 식물학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형제들도 막 칭찬했어요. 너 언제 이렇게 나무를 잘 키웠니? 막 칭찬을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식물학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 아들은 나중에 정치인이 됐는데 미국에 유일하게 4번 당선된 대통령이, 그 대통령의 이름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그러면 왜 이렇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느냐? 아버지가 칭찬하고 형제들이 칭찬해서 밤에 너무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는데 밤에 그 숲으로 가서 자기 나무를 구경하려고 나무를 보면서 야, 참 희한한 일이다, 대견하다, 자기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기쁘게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어갖고 그 나무 앞으로 간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랬는데 그 나무를 보러 갔는데 웬 검은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몰래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했던 거예요. 이 병약한 아들에게 용기를 주고 꿈을 주고 삶의 소망을 주려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라.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는 내 노력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구나.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되는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자꾸 은그릇이나 금그릇으로 바꿔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를 더 강한 강철 그릇으로 만들어야 무시 안 당하고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고 복음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노력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퍼스트, 내 인생의 예수님이 제일이 되어야 한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보물이 되어야 한다.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에 비치고 나의 인생의 능력에 비치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환경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세상적인 방법만 붙들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번 기회에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